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왕에게는 굉장히 큰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왕자가 없고 공주만 하나 있어서 마음속으로 근심을 하다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사위를 왕으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사윗감을 구한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말타기와 할쏘기였는데 그렇게 해서 한 20명쯤의 젊은이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20명의 젊은이들에게 이제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것은 높은 하늘에 이렇게 닿고 그리고 모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간은 100일을 주겠다. 그래서 이 20명의 젊은이들은 키가 크고 아주 넓은 그런 나무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수녀원에서 과로 자란 존 페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도 키가 크고 옆으로 그냥 넓게 퍼진 그런 나무를 찾으러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힘있게 돕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득 갑자기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가운데는 하늘로 닿아 있고 저 옆으로 퍼진 그 가로질른 나무는 모든 사람들을 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는 십자가를 가지고 왕에게 갔고 페로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십자가는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다 아십니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무리 해도 내가 다 알 수도 없지만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성도들에게 표현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면서 그 맨날 들어가지고 하도 들어서 이제는 귀에 못이 배겨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얘기 골백 번 들어서 다 외우고 있지만 그 얘기로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오늘 저의 고민이었고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그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종려 주일이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낙에 타고 장에 가지 않으셨다. 벳박의 아무개의 눈이 고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장에 서는 예루살렘에 찾아가셨다.
길에는 1만 보로의 걷으시며 종려나무 푸른 가지가 엎드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그 위로 지나가셨다. 이 땅 위에 왕이 되어 주길 바라는 서러운 사람들의 서러운 함성이 하늘을 울리고 예루살렘 온 성을 소동케 했다. 예수님은 낙이 타고 장에 가지 않으셨다. 사랑까지도 상품화된 장터에서 너무 헐값에 팔리고 있었다.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을 이 시인은 장이 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6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얼마 전에 베다니에 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더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증은 점점 커져가지고 믿음이 됐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게 분명해.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게 국권을 뺏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면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백성들은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려 주일이면 외우고는 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이거를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나사를 다스리는 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로마의 총독이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야, 이거 구테타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는 반역이다. 역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면 걸어서 예루살렘을 가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비록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였습니다만 또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 촌사람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만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왕이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나의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이야, 진짜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저분이 우리의 왕이야. 그래서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제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만 원하시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촛불이라도 들겠습니다. 태극기라도 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앞잡이 왕을 끌어내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새 왕을 이 나라에 세우고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꿈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점차 민심이 동요하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은 마치 휘발유를 뿌려놓은 건초더미 같아서 누가 작은 불씨라도 던지면 금방 타오를 그런 준비가 갖춰져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하는 것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베드로가 더 높은 자리 가겠습니까? 요한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당국자들, 통치자들은 그런 상황을 실눈을 뜨고 지금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의 가시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저 싹이 자라기 전에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을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습니다만은 이쯤에 오게 되면은 우리들은 드라마를 볼 때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을 꼴깍 삼키면서 야, 이거 진짜 다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긴장감을 우리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를 따르라! 아니 뭐 소리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먹만 한번 이렇게 내질러도 백성들은 금방 일어날 준비가 다 갖춰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럴 땐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왕이 되세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저가 백성들을 죄에서 건질 자임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그분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 앞에서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제안입니까? 유혹이죠. 그래서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함으로써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가 끝난 다음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셨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도
왕이라고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고, 그를 이제 곧 왕으로 세울 꿈에 부풀게 해놓고서 자기는 그냥 잡혀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정말 없었던 건가요?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자기는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아주 순순히 그냥 허무하게 잡혀가셨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가 우리를 속인 거야? 가짜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루 사이였어요. 사랑했던 것이 미움으로 바뀌는 거, 기대했던 것이 증오심으로 바꾸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엄청난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 너무나도 크게 실망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왕이었을까요? 진짜로 왕일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재판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게 진짜였어? 빌라도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추대하고 그를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또 예수 자신도 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백성들은 그가 왕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이건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아무 힘없이 그냥 잡혔어요. 누구도 그걸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 조금 경상도만한 나라를 가지고 거기 나라의 왕이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구보다도 크고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했던 그 사탄의 권력 앞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 너는 그에게 손대지 말지어다. 그러고 지금 사탄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 손에 넘겨졌을 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이 입는 홍의초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왕관이 쓰는 그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잡는 홀 대신에 갈대를 잡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조롱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수모를 기꺼이 당하시는 걸까요? 나 같으면 도무지 못 참겠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말했죠.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지만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말은 군중들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내려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엄청나게 강한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몸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뽐대를 보여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고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선언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지옥불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죽기로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왜 죽어야 하죠? 고집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야만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들도 때로는 자식을 대하면서 때로는 내가 교인들을 대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말로 설명이 안 돼서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로 결심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일지언정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고 했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 나에게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큰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그따위 사랑에 나는 넘어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어이 고백을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남능교회들이 쭉 나와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밥 한 끼, 두 끼는 굶을 수 있는데 잠을 1시간, 2시간 덜 자게 하는 것은 제가 진짜로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잠을 양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눈이 부시시해요. 얼마나 힘든데 왕이신 주님, 그분의 명령을 받들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앞에 쭉 나와서 서 있는 남자들, 우리 조선의 남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콧대가 높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기 나와서 서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뜻인 것입니다. 고집세고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그 고집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 앞에 가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우리들, 핏대가 올라가면은 막 큰 소리 치면서 형제 자매를 구박하고 나무라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해와 배신을 당하시고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분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 일을 위해서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고집센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내 안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를 심판하는 대신 너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네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